모두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뉴스를 보다가 생전 처음 뉴스 앵커가 보통 클로징 멘트라고 하죠. 마지막 맺는 말을 하는데 클로징 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에필로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장시간에 어떤 자기가 전하지 못했던 이 말을 하는데 참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통계 수치였어요. 그동안 5년 동안 통계 수치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1순위가 우리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 1순위가 무엇이냐면 가족이었습니다.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2순위는 건강이었습니다. 제 3순위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사이에 다시 전 세계가 인간의 가치, 행복의 가치 순서를 따져보니까 1순위가 뭐로 바뀌겠습니까? 돈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대단합니다. 돈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순위가 건강입니다. 자기 건강이에요. 세 번째 순위가 뭡니까? 가족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맺을까? 우리가 마지막 내가 죽을 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저주 안에서 예수도 믿지만 끝까지 당해야 할 결과물 아닙니까? 사망은? 그 사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해 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마지막 열매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가치 발견, 어떤 가치를 발견해야 될까요? 참 세상이 급변하게 바뀝니다. 주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함과 자기를 사랑함이 우선시되는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세계가 바뀌어버렸어요. 세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영적 추수를 맺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의 결과가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또 죽음의 과정 속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 죽음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데 그 기간이 70일 동안 애곡하고 그리고 또한 묘지에 올라가서 애굽에서 장사하는 동안 7일 동안 또 애곡합니다. 그러니까 77일을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막벨라 굴에 안치를 했는데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파라오와 같은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장을 치는 겁니다. 오늘날은 뉴스에서 보면 누구는 씨라고 부르며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으며 국장은커녕 어디에 묻힐지 모르는 그런 비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절대로 그 땅에 명예롭지 않은 자들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자를, 이방인을 향하여서 70일을 우는 것은 사실상 왕의 권세를 넘어서기 때문에 금지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의 죽음에 축복을 주셨던지 70일 동안 백성들이 다 울게 만들고 7일 동안 더 애국하여 77이라는 완전수를 채우고 또한 이집트에서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실 그 나라의 씨앗으로 야곱의 죽음을 막벨라 굴에 심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을 경험한 요셉이 이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죽음은 슬펐지만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또한 야곱이 그 죽음을 막벨라 굴에 묻으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옮길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예언의 마지막 선지자의 죽음에 감격하며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를 뿌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다 안치하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요셉에게 이렇게
종을 보내어 묻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라.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 명령에 따라라 라고 하며 요셉의 마음의 간을 보는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이집트의 총리고 권세를 가지고 행복했다 해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 짓이 있잖아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악한 행동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아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세상적 법칙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우리를 보면요, 참 신기하게 생각한 그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전하며 살 수 있을까? 참 신기해합니다. 믿지를 않아요. 오히려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오히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그럼 그렇지, 신이 없는 게 맞아 라고 오히려 증명된 것 저는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형들도 그랬어요. 이 법칙을 보면 요셉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을 보낸 거죠. 종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종을 통해서 요셉이 반응을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명령대로 용서하라고 했을 때 인상이 찌푸려지면서 뭐? 하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차린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도망가려고 한 거죠. 36개 도망가려고 한 겁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 친구도요, 자기는 아무리 교회를 구경 다니고 해도 변하지 않는데 자기 자식들은 교회를 보내는 사람은 보았습니다. 왜? 사람이 변할까봐, 변한다는 걸 많이 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은 교회에 보내도 소용이 없다 라고 해서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참 많이 보냈죠. 근데 지금은 교회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 똑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교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란 덩어리는 존재해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소금이다라는 건 압니다. 근데 맛을 보니까 모양은 소금인데 맛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변질됐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은 이들을 향하여서 미래를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심기를 원했어요. 요셉이 한 행동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의 행동을 먼저 살펴볼까요? 그의 행동은 17절 하반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무엇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이것은 요셉이 그 종 앞에서 운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내 울음을 전해달라고 말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변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참 이에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참된 용서의 마음을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울음을 보고 종들이 가서 전합니다. 전하니까 18절에 더 기가 막힌 일들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진심을 믿어주지 않을 때 가장 불행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너에게 대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아끼고 모든 걸 주면서 아꼈는데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 정말 처절한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참 그래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제 청소년 사회 갈 때도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정말 밤새가 기도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들이 교회를 떠날 때는 아주 냉정하게 떠날 때는 참 가슴이 너무 시립니다. 그동안 부어줬던 모든 마음이 참 뻥 뚫린 것처럼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다행히도 참 요즘 제가 개척을 하면서 참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제가 뭐 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개척교회는 주는 것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서 힘을 주고 기도해 주는 것을 보면 참 빈 마음이 가득 차는 행복이 참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진심이 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통하지 않았던 형들에게 야곱은 자신이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인생에서 고통에서 변화시켰다는 것을 눈물로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물론 와서 형들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두 번이나 찌르는 고통을 주었지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 형들 앞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전달합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요셉은 처음에 그가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 죽이고자 했을 때 그 배신감과 상처로 사람이 비뚤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상담을 하고 심리학을 공부를 했지만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열악한 환경 속에 정말 깡패들 속에 죄악된 무리 속에 살면요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을 타락시키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한국에서 태어나야 된대요. 그리고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시키면 6개월도 안 돼서 사람이 변한답니다. 운전하다 보면 막 끼어들기도 하잖아요. 우시우시 욕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주여가 안 나오고, 처음엔 주여가 나오겠죠. 6개월이 지나면 다 변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계속 살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그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미쳐버려요,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늘 언제나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다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눈물로 밤을 새우며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사람만 보면 배신감에 치를 떨고 저 사람도 나를 팔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늘 달고 타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리지 않고 원수 갚는 일에 내가 칼을 갈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주관하시는 권세자인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심판자가 되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열악한 환경을 다 보시고 아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고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을 거부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딱 버리면, 하나님만 딱 놓으면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던데, 하나님만 딱 놓으면 정말 세상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돈 다 끌어모을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잖아요. 교회들이 통폐합되잖아요. 그러면 참 홍 목사 여기 자리 있다, 저기 좋은 자리 있다, 여기 좋은 자리 있는데 너 미국에서 공부했다며 하며 좋은 자리 소개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면 힘들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가야지. 부르신다니, 주님 뜻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올라가야지, 그래서 큰 교회에서 큰 목회하는 것이 내가 하나의 큰 비전이 아닐까라는 헛된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한 영혼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요, 그들이 변화되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일어서고 변화되는 그 믿음의 심장 소리가 정말 내 심장을 기쁘게 뛰게 만듭니다. 그것과 나의 안전과 행복과 미래를 바꾼다? 그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한 영혼이 변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수많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 와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필동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부산의 수용로라는 큰 교회를 건축해놓고 목사님을 찾은 거예요. 불러서 갔더니 정말 교회 건물만 보고 수많은 쓰레기 같은, 그 표현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정말 A급, B급, C급 하면 C급 성도들이 떼거지로 몰려 앉았대요. 자신이 목회하다가 죽는 줄 알았답니다. 하나님, 날 죽이든지 저 집사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라고 할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절대 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걸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변해보니, 삶의 가치가 바뀌어보니 무엇이 우선순위고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또 신혼 부부가, 결혼할 부부가, 결혼할 사람이 찾아와서 제게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매가 다니는 교회에 가야 될지, 형제가 다니는 교회에 가야 될지 참 선택이 참 헷갈려라고 한 거예요. 둘 다 좋은데 너희들이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이 필요한 교회에서 훈련 받으라. 그러나 나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교회에 가서 섬겼으면 좋겠다.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현장에 가서 섬긴다면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다. 제가 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인간의 힘과 지식과 교육과 돈으로는 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밀어붙이세요.
성경을 읽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며 내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돈과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책임지십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심은 씨앗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그들에게 눈물로 전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형들이요,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했다. 원수를 갚은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내가 당신들 자녀들까지 키울게. 자녀들뿐만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자녀도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 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변화된 요셉의 마음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알아달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전하면 믿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나 변해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아무리 외쳐도, 내가 목사다라고 외쳐도 그 자녀가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어머니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이 내 부모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변하죠. 그래야 따르죠.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고 했지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먼저 말했어요.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면 날 먼저 따르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날 따라와라. 내 믿음을 따라와라.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내 삶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심장이 이 펄떡펄떡 뛰는 이 마음을 보여줘야 그들이 변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진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무서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희생하고 용서하며 산 이유는 또 있습니다. 24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사실상 장자인 루벤이나 영적 장자가 된 유다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소명을 대를 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림이 주신 예언이 뭐냐면 얘들아 난 죽는다. 즉 이 말은 뭡니까? 나 요셉을 의지하지 말라. 이집트에서 나 요셉을 바라보지 말라. 나는 너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요셉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기르고 당신들 자녀들까지 기르겠다라고 맹세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죠? 나의 사명을 다했지만 이젠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즉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야곱이 묻혀있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소명을 전해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못 지킨다는 거. 목사가 우리 성도 못 지킨다는 거.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엎드리고 뭐 해도 내 시대밖에 못 지키지, 내 시대가 지나면 그 교회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대에는 여러분 자녀 지킬 수 있습니다. 돈으로 지키고 힘으로 지키고 지혜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고 나면, 사라지면, 여러분 제가 죽음의 문 앞에 이르러서 깨닫게 된 것은 뭡니까? 지킬 수 없다는 거.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자녀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 자식의 심장에 심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야,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언하자면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핍박의 그 날이 상상을 초월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순교자적인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주님을 선택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마지막 죽음, 요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비전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심은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열매 맺을 추수가 뭡니까?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 믿음을 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이집트에서 나갈 것을 믿음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스럽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요셉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뭡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요셉이 죽은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4세대가 지나면서 요셉의 권능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왕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학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학대하는, 정말 갈취하며 목숨을 빼앗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요셉은 알아요. 그럼 말하지 않습니다. 단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리라 라는 말씀만 줍니다. 반드시란 말을 써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고통의 때가 온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겁니다. 또한 나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 이 말은 뭐죠?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이 비전을 내게 주셨으니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심은 씨앗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 추수를 위해서 요셉이 심은 씨앗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굴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심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참된 감사는 뭡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오늘 추수감사절날 추수를 많이 하고 열매를 많이 거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유릴 영상을 보았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의 반대로 말미암아
온갖 우상 숭배로 타락해가는 교회를 떠나서 진짜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미국 신대륙에 건너온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추수를 많이 하고 호박을 많이 또 칠면조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부유함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넘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루에 수명이 죽어가며 수십 명이 죽어가는 재앙 속에서 믿음을 심어서 믿음의 열매를 후손들에게 주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밟은 거예요. 목숨을 걸어서 항해한 겁니다. 우리는 항해자입니다. 믿음의 항해자예요. 마지막 믿음의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떠나는 항해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항해를 떠나야 됩니다. 목숨 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죄를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목사와 같이 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최선의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처럼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고통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